지난번에 말씀 나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지간하면 겸손해지지 않잖아요. 40년 처받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고난당하고 그래봐야 사람이 깨어지고 벗어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아니고 2년 아니고 3년 아니고 4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겸손케 하셨다. 낮아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난 아무것도, 다음 주에 더 말씀 나누겠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 걸 알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신뢰하는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안 들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찔찔 짜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말하시냐 이 말이에요. 잘 될 때만 그냥 휙 귀에 걸리고 말이지.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이거지. 예? 먹을 것이 없어도 좀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어볼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내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줄 알고 싶어서 우리 마음, 이 마음이 변덕이 아주 심해. 내 마음 나도 몰라.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야.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읽기 말씀했거든요. 2절에 보겠습니까?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지내왔는가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길을 오게 하셨는지 그러면 잊지 말라. 그냥 고난의 길을 그냥 걸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40년 광야 길을 걸어왔는지 지내왔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잊지 마라.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네가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고요. 때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해요. 때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세요.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도 하세요. 여러 가지, 꼭 고난만 당하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손해보게도 하세요. 어떤 상황을 우리 앞에 갖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비가 와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하나님이 지키는 걸 보고 계시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넣으신다고, 대면하게 하신다고, 부욕해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어떤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까? 여기 서주 권사님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고백 다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 전에 우리가 문구점을 했어요. 또 슈퍼마켓, 조그만 슈퍼마켓 아니지만 구멍가게 비슷한 거 했는데 우리 서주 권사님은 꼭 소주를 팔아. 담배도 팔고. 소주 안 팔고 담배 안 팔면 장사가 안 된대. 나랑 맨날 싸웠어. 우리 어머니는 들어놓으면 나 없을 때 몰래 들여놔. 그럼 나는 가서 집어 던져.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 집사니까 도로 갖다 놔. 나는 버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소주 안 먹는데 팔아가지고 먹이면 됩니까?
나는 마약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마약을 해가게 팔으면 됩니까? 같은 거잖아요. 제가 음식점에서 술 팔라는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이해관계에 걸릴 때, 그렇죠? 직장생활의 이해관계, 상사와의 관계, 사업관계, 돈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보세요. 얘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종 어렵지만 힘들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지키는지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웃으세요. 잘했어. 황검사. 우리는 생각할 때 마치 내 생각대로만 하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듣기 힘들어도 아멘 하셔야 돼. 아멘. 그게 하나님 오늘 배우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몇 절이죠? 4절. 자, 3절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같이 읽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한 시험이 뭡니까? 자, 여러분 금식하면 배고프죠? 예수님 배고팠을까 안 고팠을까? 배고팠죠. 그래서 배고픔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 뭐라 했냐면 네가 이 돌덩이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덩이가 빵이 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뜻이 뭘까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떡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먹을 거 필요해요. 배도 채워야 돼요. 좋은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우정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가 하면 영적인 양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떡을만 산다면 그게 뭐죠? 나는 사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영적인 양식도 필요 없어요. 오직 잘 먹고 돼지처럼 살만 찌면 살 수 있다. 그건 뭐죠? 돼지! 짐승 새끼요 그거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맞습니까? 돈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우정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정인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 그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잘 마시고 피둥피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양식인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저 봐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우리가 말씀도 매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양식을 안 먹으면요 죽어요. 노인들의 곡기를 끊으면 죽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안 먹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외 빠져, 2주일 내외 빠져, 3주일 내외 빠져. 매일 말씀도 안 읽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바싹 말라가지고요 몰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영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이 말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산다? 말씀으로. 시작.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 말씀. 그래서 육적으로 피둥퉁해지고 영적으로 살이 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잡아봐요. 자, 광야를 지나요. 그렇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먹을 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양식을 구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저를 봐봐요. 그렇죠?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은 농사를 못 짓는다고요. 방랑자니까, 나그네니까. 그죠? 돈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누가 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 너희가 광야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에서 밭이 없어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어도, 그래서 줄이고 힘들게 하신 것은,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얘기죠. 재물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 없어도,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에게 재산이 없어도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입혀주실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은, 내가 재물이 없어, 내가 먹을 것이 지금 없어,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어, 광야에서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봐봐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있으니까 그런 말 안 하지, 그치? 그런데 나에게 지금 돈이 없어요. 통장에서 똑 떨어졌어요. 수입이 똑 끊겼어요. 직장도 황폐를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이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돈이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믿음직스럽던데.
나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해. 여기 지갑에 하나님은 돈이 많으면 든든해. 나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왜 믿음 있는 척을 하세요? 솔직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잖아. 내 통장에 돈이 그득해야 되고 수입이 빵빵하게 들어와야 든든하잖아. 나는 그럴 때 통장에 돈 많으면 굉장히 든든하던데. 1억 있구나. 막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돈 많으면. 근데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큰일 날고 막 머리가 빙빙 돌아.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나만 그래요? 이성인 집사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왜 40년 광야길을 겪게? 너가 돈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다 떨어져 가도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까지 없을 때라도 이 믿음 갖고 지금 있을 때라도 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기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둔산동에서 하기동으로 이사 갔잖아요. 여러 해가 흘렀어요. 근데 매달 교회가 족장을 하는 거예요. 매달.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점점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힘들어졌더라고. 근데 목회를 그만두기로 했어. 왜? 나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 못 되더라고, 목회로는. 목회를 접자. 그러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할 일도 없었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제가 그때 통장에 1,500만 원 딱 있었어요. 1,500만 원. 근데 1,500만 원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예배당은 빚더미에 앉았는데 예배당을 팔고 뭐 하고 나면 나는 마이너스 얼마? 그러니까 사글씨빵도 못 얻는 거야. 융자도 못 받는 거야. 나는 LH 공사에 그 임대 아파트 들어갈 돈이 없었어. 그럼 걱정이 돼, 안 돼? 아는 얘기가 걱정돼, 안 돼? 예배당 그만두면 난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나 밤에 잠 못 잤어.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뭘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1억이 있었으면 2억이 있었으면 여기 있었으면 5천만 원만 해서 내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다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은 누구야? 하나님이요? 돈이요? 저 봐봐요. 그 순간에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있어, 죽어있어?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안 죽었잖아. 그때는 캄캄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인섬한테 내색은 안 했지만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목사도 못 믿었는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봐봐요. 근데 이걸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내가 먼저 축복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통장에 많이 있고, 잘 들으세요. 쌓아놓고 근징걱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자, 통장에 막 잔뜩 충분히 있고 그냥 하나님 안 바라봐도 그냥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요, 없고 힘들고 가망성이 안 보여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 여기 한밭집 여기 이영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중학교 졸업하신 분 아니, 중학교 졸업하신 분. 근데 목회를 크게 하셨어. 참 나는 너무 존경하고 훌륭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봐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개척을 해서 상가에다가. 근데 일찍 되셨어. 근데 이분이 개척하고 나서는 당시에는 서울에 신학교 다녔는데 집에 오면 대전 오면 집도 안 들리고 예배당 가서 철야했답니다. 철야했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얼마나 외로워. 근데 그 집이 방이 있잖아. 예배당 2층 난방 안 되는 저 뒤에 이렇게 칸 막아가지고 방이 있었어.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때 마침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 임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닭고기를 다 먹고 뼈만 남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뼈만 남은 거 있잖아. 그걸 부엌에다 이렇게 내놨더래. 근데 그 닭뼈 발라먹은 거 그걸 보는데 그냥 힘이 그냥 막 너무 하는 게 막 이렇게 너무 먹고 싶더래. 임신하면 막 먹고 싶은 게 생긴다며. 임신하면 그게 닭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닭살 돈이 없잖아. 동닭을. 근데 그걸 보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집사님한테 나 닭고기 먹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그잖아. 그 집에 왔어. 와가지고요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대. 닭고기를 그렸대. 예? 닭고기를 그려 그걸 뜯어 먹었다는 거 아니야 사모님이. 그럼 그림 그려놓고 닭고기 뜯어 먹어봤어요? 닭고기 뜯어 때 너무 배고파서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데요 처가댁에 뭐 의상가 뭐 돈 꽤나 버는 사람이 있었대. 처가댁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 교회 11조 해주겠냐고 물어볼 때 내가 11조를 보내주면 좋겠다. 내가 어차피 이 교회 11조 하는 거 여기 11조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이제 군집이 돌아야 안 돌아요? 유혹이 돼야 안 돼요? 아우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그치? 아멘. 왜 아멘도 안 하죠?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랬다잖아. 하나님, 내가 오빠, 그죠? 오빠, 나 하나님 문제 할 거야. 하나님 문제 할 거야. 하나님 문제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자 보자.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왜?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뭘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지막에 축복할게요. 여러분 봐봐요. 그런 믿음 갖기 힘드니까, 이런 믿음 갖기 쉽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지갑이 두둑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갑이 두둑하기를 축복합니다. 통장도 두둑하기를 축복합니다. 재산도 두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게 사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어도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